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 시편 119편 105절 106절 봉독해 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20년 전 1800년 영국 웨일즈에 메리 존슨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메리 존슨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읽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성경책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성경이 보급되기 전이기 때문에 외지간한 사람들은 성경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리 존스라는 소녀는 그 성경을 자기 것을 갖고 싶어서 그래서 닭을 기르고 나무를 베고 그래가지고 16살 될 때 성경 한 권을 살 만한 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수십 리 떨어져 있는 찰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성경을 보급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성경 한 권을 사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 먼 길을 찾아온 소녀에게 찰스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너에게 팔 만한 성경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구나. 그 말을 들은 메리 존슨은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그때는 성경이 보급되지 않은 시절입니다. 너무 슬프게 우는 이 메리 존스라는 소녀를 보고 이 찰스 목사님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분의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주지 못한 그것 때문에 이 찰스 목사님은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이 아파서 자기 읽던 그 성경을 그 소녀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느낀 점이 많아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1804년 3월 7일 런던에서 약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처음으로 성서공회라는 단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성서교회가 전적으로 성경을 이제 출판하게 되었는데 1904년 성경 출판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매년 12월 5일을 성서주일로 지키기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우리 한국도 12월 둘째 주일 그래서 세계적으로 12월 둘째 주일을 성서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성서주일을 만든 이유는 많은 성경을 보급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과 그리고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며 그 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성경을 더욱 많이 읽고 그리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취지였습니다. 오늘 저는 오전에도 성경 지금은 말씀을 사모할 때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저녁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전에 잘 들으셨겠지만은 왜 우리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면, 그 말씀은 나의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영혼까지 이르게 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는 정금보다도 더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능력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영화를 봤다고 사람이 변화되던가요? 위인전을 봤다고 사람이 변화되던가요? 비디오를 많이 봤다고 사람이 변화되던가요? 자칫하면 변화보다는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지존파도 비디오를 여러 군데 빌려보고 오히려 더 나쁜 것을 배워가지고 더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말씀을 봐서 변화된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떤 경건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어떤 무신론자가 매일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은 걸 보여줘라. 그럼 나도 믿겠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우리 방송국에서 같이 한번 토론하자. 이 그리스도인이, 이 불신자가 계속 도발을 하고 도전을 하니까 괴로워요. 괜찮아요. 천천히 꺼봐요. 저 끄는 것도 굉장히 당황하면 어려워요. 괜히 끈다고 껐는데 괜찮아요. 나중에 아이들한테 그걸 뭐라고 그래? 뭐지? 저 소리를 뭐라고 그러지? 벨? 컬러잉? 뭐라고 그래요? 몰라? 몰라. 또 그것도 굉장히 상선이 엄마. 나는 상순이가 누군가 했어요. 지난번에 복 내려왔네. 그걸 사진을 찍으러 왔다가 영상을 찍으러 왔다가 그 개를 저 유아실에다가 유치부실에다가 몇 시간을 가둬놓으니까 문을 여니까 얼마나 좋아서 뛰어나갔겠어요. 뛰어나가가지고 그냥 저 큰 길로 갔다가 차한테 치일 뻔한 것 같아. 치였나 어쩌는건 놀래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그 상순이를 찾느라고 박연욱 권사, 그 목장 팀들, 그리고 동호 회원들 다 동원해가지고 몇 시간을 울며 불며 찾아가지고 어느 병원 옥상에 쭈그리고 있는 걸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감사하다고 감상금 2만원을 했대요. 상순이 이름으로. 난 상순이가 누군지 알았는데, 그 상화, 상유, 상은이 세 딸 이름을 따서 막내를 상순이라고 개를 이름을 졌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누구 또 상순이가 누군가, 또 하도 상씨가 많은 집안이라 잊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찬송가 405장, 저는 이 찬송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405장, 세상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찬송,
이것을 작사한 존 뉴턴은 원래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서 노예로 팔아 돈을 벌던 사람입니다. 정말 흉악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이 찬양 작사해서 저 같은 사람도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낮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루 웰리스라고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변화되어서 배너라고 하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과 바울을 빼놓고 그 다음 정말로 최고의 신앙인이요 신학자라고 할 수 있었던 어거스틴은 어머니 속을 바글바글 썩이고 그리고 탕자 중에 탕자였던 그 어거스틴은 어느 날 집 밖에서 아이들이 우리로 말하자면 고무줄 놀이를 하면서 책을 들어라 책을 읽어라 이런 아이들의 동요를 들으면서 무심코 책을 들어서 책을 폈는데 바로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이 눈에 딱 띄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엄랑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그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마치 뒤통수에 큰 망치로 한 방 얻어맞은 충격을 받으면서 그는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돼서 그 탕자가 성 어거스틴이 되는 놀라운 변화를 가졌죠. 초등학교 4학년 중퇴하고 구두 수선공으로 일하던 D.L. 무디는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지나가고 불타는 정열도 지나가지만 오직 요한일서 2장 17절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지나갑니다. 그 불타는 정열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 영원히 거한다는 이 말씀을 듣고 변화돼서 100만 명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루터는 아버지의 그 바람 때문에 마음에도 없는 법대를 들어갔는데 여름 방학 때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벼락이 떨어져서 같이 오던 친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리고 이 루터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법대를 때려치우고 바로 사는 게 무엇인지 죽음이란 게 무엇인지 이걸 고민하다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부가 됩니다. 우리는 이신덕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천주교는 그 당시 주류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이신덕의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들의 회개는 자기 몸을 괴롭혀서 그래서 선을 이루는 그런 교리 때문에 루터는 베드로 성당 그 수십 계단을 무릎을 꿇고 기어 올라갑니다.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나고
그런데도 그는 자기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의 머리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방망이처럼 두들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릎을 꿇고 피가 나도 살아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산다는 그 말씀이 그를 충격을 주어서 그는 거기서 일어나서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피난다고 제 사함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제 사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 일을 하다가 그 밭에 큰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고대에는 은행이 없으니까 땅에다가 보물을 묻어둡니다. 다행히 자식들에게 말하고 죽으면 자식들이 찾아 쓰지만 미처 죽음을 누가 압니까? 말하지 못하고 죽으면 땅에 묻힌 채로 그 모은 돈이나 금이나 이런 보물들이 사라집니다. 밭 주인이 발견하면 모든 것이 밭 주인 것이 되지만 남이 발견하면 3,7제로 나눕니다. 주인이 70%, 발견한 사람이 30%.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 다 그 보물을 사고 싶어,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서 집에 돌아와서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삽니다. 비록 그 사람이 가난해서 남의 집 일을 했지만은 그러나 자기 전 재산을 팔으면은 그 밭보다는 훨씬 가치가 있는 돈을 가지고 소유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그 밭을 그 돈까지 주고 살 필요는 없는 밭인데 왜 그 돈을 주고 사냐? 너 정신 있냐? 이런 소리를 많이 해도 이 사람은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그 밭에 감춰져 있는 그 보물, 남의 집 밭을 일하다가 발견했기 때문에 말하면 70%는 주인 것이 되고 30%밖에 자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보물을 다 가지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밭을 샀습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 13장 44절을 읽을 때 저에게 놀라운 충격이 왔습니다. 아, 그래, 내 모든 것을 투자해서 이 밭을 사야겠구나. 그리고 제 젊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심했었습니다. 어쩌면 주변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밥이 생기냐 떡이 생기냐 비웃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 젊음, 제 물질, 제 어떤 것을 드려도 그것보다 더한 가치를 저는 발견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간정에서 들으신 분은 다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의 가운데 토막을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무슨 부처 가운데 토막도 아니고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저는 대번에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집에서 생선을 사면 가운데 토막은 저에게 줬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왜 가운데 토막이 싫겠습니까? 그런데 어두일미라고 하면서 머리 부분을 잡수시고 꼬리 부분은 여자분들에게 줬습니다. 저는 가운데 토막이 뭘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나의 삶의 가운데 토막, 바로 40에서부터 60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40에 하나님 앞에
제 삶을 드리기로 결심하고 이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에 비하면 지금 10년도 더 하나님 앞에 더 쓰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인생의 황금기, 그게 내 삶의 가운데 토막이었기에 저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던 것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13장 44절이 저를 변화시킨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그 한 구절이 우리 생애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에서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찾기가 어려운가 봐요. 아예 안 찾는군요. 다 아는 거니까. 그래요.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듣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고 말면 아무리 들어도 들은 것이 아니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듣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듣고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듣는 것 중요해요.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요, 듣고, 그죠? 믿어야 되지만 듣고 말 수도 있어요. 똑같은 말을 들어도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정말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정말 회개하고 거듭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일을 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들이 57절 58절 그 뒤에 보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친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길을 막습니다. 일을 갑니다.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뭘로 들립니까?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들리기도 하겠지만은 주의 동을 통해서 들리는 말씀,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런데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이러므로 바울이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는 거죠. 그 말씀을 제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요, 일을 가는 사람 어떨까요? 똑같은 이야기도 다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고 자기나 회개하지. 헌금해야 됩니다. 아이고 먹고 살아야지. 무슨 돈이 맨날 돈 이야기나 하는 거야. 헌신해야지. 아이고 벌어먹고 살기도 힘든데 시간도 없는데 바빠 죽겠는데. 전도합시다. 지금 전도한다고 되냐? 전도하는 시대냐 지금이? 사람의 말로 받으면요 교회 생활은요 지옥입니다. 종교 생활이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종교는 다 짐이 되는 거예요. 헌금도 짐이 되고 주의를 지키는 것도 짐이 되고 모든 게 짐이 돼. 근데요 사람의 말로 받으면 그렇지만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이 정말 그 죄사함을 받는다면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헌금하십시오 하면 그래 이만큼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없어서 못 드리지. 헌신하십시오 하면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이 몸 뭐 별것도 아닌데 요 시간 못 드리겠는가. 전도하십시다. 그러면 그래 나만 구원받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뭐 있을까. 나도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어떤 말로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 달라집니다. 왜 설교 시간에 이런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듣는 사람이 어떻게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그저 정말 내 마음에 찔려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다 변화가 되고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을 바르게 인도합니다. 시편 119편 오늘 성경에서 가장 긴 장 아닙니까? 105편, 105절, 106절 막 이렇게 우리가 어느 성경에서 이렇게 있습니까? 여기 176절까지 있는데 제일 긴 장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편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떤 능력을 주는지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본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밤에 내 발에 등이 있고 내 앞길에 빛이 있다면 얼마나 가기가 편할까요? 저는 지금 이 시대에 내비게이션이니 이런 것들을 한 5, 60년 전 아니 100년 전에 사람들이 보면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야, 어떻게 물론 이것이 아주 발달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로 인도해가지고 내비게이션이 오히려 더 고생하는 적도 있었어요. 있기는. 그러지만 초행길 갈 때는 얼마나 유익한지 조금 사람이 멍청해지긴 하더라고요. 그거 따라가니까. 예전에는 그냥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성도들 어린아이까지도 다 알고 있었고 이름 다 알고 있었고 전화번호 다 외우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외우죠. 외우려고도 안 해. 사람이 좀 멍청해지긴 해요. 그러지만 초행길에는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편리합니까? 인생 왕복으로 살아본 사람 누가 있어요? 인생 다 초행길 아닙니까?
나이가 70이고 80이라도 초행길입니다. 이 초행길을 갈 때 정말 바르게 목적지까지 가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만이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못 배웠습니다. 다윗은요 목동입니다. 그 집안에서도 별로 안 알아줬어요. 그 형들 엘리압, 삼마, 남의 집 아들 이름들이라 제가 다 생각이 안 나네. 얼마나 준수하고 잘생겼는지. 사무엘도 이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왕으로 삼으면 되겠다라고 할 만큼. 그런데 다윗은요 그 시간에 말째입니다. 막둥이는요 막둥이 기질이 있거든요. 사랑받고 어리광 부리고 안 가죠. 저 같으면 양 보라는데 집에 지금 나라의 왕이 생길 판인데 그 자리에 있고 싶지. 그런데도요 그는 양을 지킵니다. 그러면서 뭐 합니까? 시를 짓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가 나를 푸른 저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다윗의 시는요 시편에 쫙 나옵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못 배우고 시골 출신이고 그런데도 그가 무슨 체계적으로 배웠습니까? 훌륭한 스승이 있습니까? 그는 오직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는요 형들 군대 면회 갔다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지 않습니까? 그때 사무엘상 잘 기억이 안 나네. 성경 구절이 잘 기억이 안 나네. 그러나 내용은 제가 압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골리앗을 향해서 그는 말씀 가지고 나갑니다. 그 물맷돌 5개 가지고 갔는데 4개는 쓰도 안 해도 1개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요, 하나님 말씀은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코로나로 인해서 외출도 마음대로 못하고 여행도 마음대로 못하고 집에만 있는 것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굉장히 불편하죠. 그러나요 다윗은요 혼자 있어도 불편함을 못 느꼈습니다. 왜? 하나님과 교제했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단절된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음을 오히려 감사하면서 양들을 보면서 양이 목자하고 있으니까 저렇게 편안하구나. 나도 하나님이 목자 되시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나도 부족함이 없지. 이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홀로 있는 동안 들판에서 외로워 죽겠네. 왜 나는 내 신세가 이 모양일까? 이렇게 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그럼으로써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었던 것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은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죠. 우리를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법이 없습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앞길을 잘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그 뒤로 쭉 나오는데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심지어는 그 가정에 그릇까지 복을 받아요. 어떤 집은요, 그릇이 반듯하게 했는데도 깨져버려요. 그릇도 복을 받고요, 심지어는 그 집의 가축들도 복을 받고 상순이처럼 저렇게 돌아오고, 그래갖고 헌금도 하고, 또 나갔으면 좋겠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나가도 헌금을 해야지. 그렇지. 이제 한대요. 안 나가도 한대. 좋아요. 저는 그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서 전해주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사람들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고, 아멘 하는 사람들은 부채가 사라지고 꾸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 보고가 열려져야죠. 하늘 보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도전이 되시길 바라요. 좀 찔려도 괜찮아요. 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읽는 자도 복이 있고 듣는 자도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도 복이 있고, 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어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면 읽는 사람도 적어지고 듣는 사람도 적어지고 지키는 사람도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 읽는 자도 복이 있고 듣는 자도 복이 있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도 복이 있고, 이제 읽고 듣고 지키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읽고 듣고 지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읽고 듣고 지키면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고, 읽고 듣고 지키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어가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복을 쫓아가지 말고 복이 쫓아오게 하라고. 내가 돈을 쫓아가봐요, 얼마나 힘든지. 근데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요, 똑같은 수입인데요, 뭐 엄청나게 막 돈벼락을 맞거나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러지만은 어느 날부터는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공급의 복이구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복을 받으면요, 늘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하면 주신단 말이죠. 그러나요, 성경을 멀리하면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멀리하면 어둠이 그 영혼을 감싸고, 성경을 멀리하면 믿음이 싸늘하게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멀리하면 우리 마음에 욕심이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성경 멀리하지 말고 가까이 하셔서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드리는 말씀, 신명기 28장 12절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열려져서 여러분에게 공급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